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게 있어야 돼. 내 실력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보다 더 넘치게 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형편보다, 내 노력보다 더 멋진 열매를 거두는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를 심어 놓으면 이거는 하나를 심어 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는데, 여러분 과실수 하나 심어 놓으면 몇 년 동안 거두는 줄 아세요?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거둡니다. 하나 심었는데, 한 번 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거 한 번 심었는데 채소는 한 번 심으면 그것으로 이게 열매를 거두지만, 작은 씨에 비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지만, 나무, 과실수 이런 것은 한 번 심어 놓으면 몇십 년 동안, 아이고 지겨워 이제 이런 열매 싫어, 다른 거 먹고 싶어, 뽑아내기 전까지는 그 나무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1000년이 넘은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우리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1000년이 넘었는데도 그 나무가 있어. 예. 여러분 한 번 심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 딸의 손조들이 천대까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에 있는데,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하나씩 보였다. 느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불에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킨다. 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 성경 공부한 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 삶을 변화시켜준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은 정화시켜준다. 정화시켜줘서 병균을 정화시켜주시고, 내 삶의 원망 불평을 정화시켜주시고 정화시켜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신호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호.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 북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말 달려서 한양에 올 정도면 이미 오랑캐들이 많이 들어왔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정에서 군사를 파송하면 그때쯤은 이미 서로 전쟁 안 하고 민간인들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싹 빠져나가니까, 이놈들이 평소에 이게 못 쏘겠다니까, 이 녀석들이 말이죠, 이게 못돼 처먹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봉화대를 만들었어. 밤에 쳐들어오면 불길로 불을 붙여가지고 봉화대가 올랐다니까, 순식간에 불빛을 보고 여기서 불빛을 비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양에 오니까 이거는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빨리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대군을 밀고 나가서 그것을 이기게 되어지니까 해결이 됐어요.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을 피워서 연기를 세우는 거야. 불빛이 낮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연기를 만들어 가지고 천을 덮었다가, 천을 딱 휘면 연기가 뽁 올라가고, 다시 덮었다가 다시 또 채워놓고, 그럼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저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봉화대 불은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올림픽을 한다, 전국체전을 한다, 도민체전을 한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시작에 뭐예요? 불을 붙여야 돼. 식전 행사가 있고 마스게임이 있고 다 있지만, 제대로 올림픽이, 전국체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라고 하면 불이 붙여질 때, 불이 딱 붙여질 때, 이때부터 시작.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야. 이게 그때 완전히 끝나는 거야. 모든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딱 꺼져야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예배 드릴 때 불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 들어오고
목사님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도자, 그다음에 찬양대 쭉 같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그렇게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 중세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불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 그 뒤에 목사님이, 그 뒤에 찬양대원들이 같이 따라와서 성령의 불이 여기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사인입니다. 성령의 불은 오늘날의 사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기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여러 사도에게 혼나는 것이 나와요. 이게 베드로 말이지, 어떻게 세례 안 받은 사람 집에 들어가 가지고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머무르고 잠도 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여러분, 나도 이럴 사람이 아닌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요바에 있는데 웬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시몬이란 베드로가 있냐라고 그러니까 나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서 그러고서 나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천사가 여기 베드로가 있다고 거기 가서 초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가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라 말씀하셔서 갔어요. 갔더니 코넬료와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있는데 나 왜 불렀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냥 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 불러와라, 어느 집에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여기 왔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무슨 설교할 줄도 몰라. 설교 준비도 안 했어. 왜냐면 가라 그래서 갔지, 뭐 병자가 있나 뭐 몰라.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눈만 말똥말똥하게 뭐가 대단하게 있나 이러고 있는데 설교 준비도 안 했어. 하나님이 뭐 말씀 준비도 안 했어. 그래서 뭐 전할 게 뭐요? 예수님이야. 아멘. 무슨 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좋은 강연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전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가 안 끝났어.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처음에 임했던 그 현상과 똑같이 일어났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고 각 사람들 머리에 불이 있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이러고 되니까 아니 성령님이 이방인 유대인 성령님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냐 차별이 안 하시고 임하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안 줄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뭐예요? 불이야 불. 아멘. 성령 받은 증거가 뭐야? 불이야 불. 그래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의 사인이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교회 갔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았어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또 한 부류는 성령 받으려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기도의 시간에, 금요기도 시간에 아니면 작심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원에 가고 이래서 작심하고 준비하고 기도원 가서 집회 참석해서 불 받는 사람이 있어. 우연히 받는 사람이 있고 사모해서 작심해서 시간도 구별해서 기도원도 가서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놀러 갔는데 불 받아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소리 질러, 아무개야 더 크게 기도해, 더 간절하게 등짝을 막 때려가면서 막 머리를 휘어잡아 흔들어 가면서 더 크게 기도해, 더 부러지져야 돼. 그래가지고 막 속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크게 기도하는데 나는 조용하고, 그러니까 아니 크게 기도하는 것도 10분만 해봐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10분 20분이 안에 아마 덜덜덜덜 떨어가면서 오늘은 좀 기도 좀 했네 싶으면 몇 시간이 지나게 지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수련회 남들 갈 때 나도 갔는데 선배들이 그냥 야야 더 부르짖어 더 크게 하다 자기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막 불이 임했어.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 사인. 아멘.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성령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 예배하러 나와? 이 코로나 상황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런 때 아하,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아멘. 성령 충만한 사인이 뭐냐?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찬양에는 나도 모르게 막 격한 감동이 일어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뜨거워 쩔쩔 몰라.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너 지금 성령님이 충만한 거야. 아멘. 불이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야. 아멘. 불타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저도 집회에 이렇게 가면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고 우리 한 목사님 모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많이 떠니까 많이 제껴지니까 아이고 우리 표시가 나거든.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나. 여러분 나 지금 여기까지 뜨거워졌으면 표시 보일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떠는 정도가 보여. 눈에 보여. 조금 떠는지 아주 심하게 떠는지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는데 우리 그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다 눈에 보여지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내가 엄청 떨었어요. 그 교회에서. 엄청 떠니까 마음에 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가 눈에 보여진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지 아니면 그냥 불이 있는지, 아니면 불이 있긴 있는데 저 불은 있긴 있는데 저걸 불이라고 할 수 없는지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보여진다.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하는 삶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이 얼마나 뜨거움이 있는 삶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이 얼마나 센지 안 센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인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기도하죠. 수시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은 제가 아무런 떨림이 없이, 아무런 진동이 없이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의무적으로 할 때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막 떨어. 솔직하게 말해서 나 엄청 피곤해. 지금이 아니라 엄청 피곤한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나 때문에 모두가 복 받는다. 내가 꼭 기도 안 해줘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치료하신다. 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누가 아프다고 문자가 왔다고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꼭 전화해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나?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요. 나 전화 안 해도 돼. 나 너무 피곤해 지금. 목도 아프고. 그래도 목사님인데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목사니까 해야 돼. 감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안 하면 사모님이 잔소리를 5절로 끝나질 않아. 그래서 그러느니 한마디 기도하는 게 낫지. 의무로. 근데 잠깐 기도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 진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거 교인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여기 잔소리 안 듣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거 없어. 그런데도 잠깐 치유될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어디 성령님이 역사해.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불이 임해, 뜨거움이 임해, 간절함이 임해. 잠깐이야.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불은 사인이야.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대충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아하, 지금 불이 임한 거 보니까 성령님이 일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들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즉시로 뭔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게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달라졌다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쉽게 결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사인이 뭐냐? 불이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불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들어올 때부터 뜨거워. 뜨거워. 뜨거울 때는 실제로 만져봐도 뜨거워요. 실제로 만져봐도 뜨거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는 아하, 여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게도, 멀리 떨어진 여러분 자녀들, 친척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시고, 내가 받는 은혜 동일하게 거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래전에 어느 분을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 남자분 사장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할게, 축복할게 없나요?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제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데, 근데 가족을 얘기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냐? 아내가 있다. 당연히 사장님이고 나이도 있는데 아내가 있지. 혹시나 싶어서 이제 물어보자. 아내가 있냐? 근데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 뭐하세요? 배가 차갑대. 배가 늘 차가워가지고 변비가 생기고 설사를 나고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전화를 하게 해서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선포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지금 그 아내가 배가 차갑고, 그래서 생리통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가 잘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시간 배를 치료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내의 배가 치유될지어다, 뜨거워질지어다, 부임할지어다. 그리고 뭐 1분이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한테 전화해봐서 배가 따뜻해졌을 거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또 이쪽 신방을 위해서 또 이쪽으로 왔죠. 오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 아내한테 지금 통화했는데, 아내가 전철 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자기도 배가 차가웠는데 따뜻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배가 지금 뜨끈뜨끈하대. 그래서 웬일이지? 이게 나 전철 지하철 타고 있는데 웬일이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 와서, 당신 지금 배가 따뜻해졌어? 당신 지금 배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 라고 그러니까, 좀 그저도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당신 아내가 있냐? 아내가 배가 차갑다. 하나님 지금 치유하실 거다 하면서 뜨거워져라, 치유되라 했는데, 전화해보라고 내 지금 전화했는데 지금 뜨끈뜨끈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아주 그냥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아하,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시킨 거야 라고는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인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요, 동행하시는 사인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을 태우면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연기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연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구름처럼,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함을 주었고, 사막에서는 얼마나 뜨거운지
팔이 보이면 타요. 안 돼. 그래서 긴 옷을 입는 거야. 그런데 불기둥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나는 연기가 어마어마한 연기가 돼서 구름 기둥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함으로 걸어가고, 그런데 이 불이 밤이 되니까 그 구름 기둥은 연기는 별 필요가 없고 불만 남았어. 불이 보이니까 따뜻하게 되고, 그리고 또 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기가 나는 그 이 불이 거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아멘.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은 시원하게 하는 거야, 따뜻하게 하는 불이야. 이런 차원 그 이상의 뭐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불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가 속상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안타까워서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뜨거워지고 불이 임하게 되면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네 앞에 가고 있어. 너 엄청 속상하지? 너 엄청 너무 안타깝지? 너무 힘들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환경은 사막이야. 환경은 춥고 덥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야. 아멘. 그런 사인입니다. 사인. 아유, 뜨겁기만 하면 뭐해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뭐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나 저러나 밤이냐 낮이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지금 너와 동행하신다라는 증거가 불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야 이제 끝났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라고 하는데 환경 안 달라졌어. 이건 뭐냐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하냐고. 아니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을 받았어.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야. 아멘. 하나님이 너 앞서 나가고 있어.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에서 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가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아멘.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낮도 지나고 밤도 나가고 낮에 그 뜨거움도 지나고 밤의 추위를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더위를 피하고 잠시 추위를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대대로 내려왔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우리 자자손손 영원히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보였다? 맹렬히 타는 불같이 보였다. 그냥 불이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파리 몇 개 태우는 불이 조금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장작불,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막 활활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보였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쇳덩어리도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아멘. 어떤 축축한 것도 막 물도 집어넣으면 그냥 다 변화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희한하죠. 저는 그거를 잘 봐요. 보여져요. 희한하게 달라졌네. 어떤 목사님은 이게 달라졌네. 어린아이 같이 됐네. 어린아이 같지만 장난치고 그러네. 그래도 그게 보이죠.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어린아이처럼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뭐라고 그러냐, 나한테 뭐라, 목사님 참 어젯밤에는 애들하고
딸들이 다 컸어요. 처녀들이야. 애들하고 장난쳤대. 어린애처럼 놀았대. 그랬더니 그 어린애처럼 노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나더러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됐고 또 그렇게 그 어린애처럼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얘기하시냐고. 난 몰라. 근데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영광에. 뭘 보고? 불이 임해 있어. 아멘. 겉으로는 뭐 우리가 말하는 명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백에 어떤 다 명품. 희한하게 뭐 그 지갑 하나에 뭐 몇백만 원, 아니 뭐 그 명품, 다 명품. 그런데 얼굴은 슬픈 사람이에요. 나 명품으로 온통 눈도 명품, 코도 명품, 다 돈 들여서 명품으로 했어. 그런데도 슬픔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명품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짝이야. 작아. 누가 봐도 정품이 아니야. 그냥 일부러 명품 비슷하게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어서 그냥 멀쩡한 옷이 그것이니까 짝을 다 입었어. 그런데도 사람이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 성령이 불이 임한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전에 회막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둘르질 않았어. 하나님과 대면 활활 타오르는 그 영광의 불 앞에 있게 되니까 그 앞에 있을 때는 얼굴의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오는데 회막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얼굴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니까 다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고 영광의 불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돈이 많아서 뭔 좋은 화장품, 미백 화장품을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 가운데, 그 임재의 불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행복의 빛이 일어나고 자신감의 빛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랑스러움의 빛이 일어나고 아이들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이목구 눈이 크고 쌍꺼풀이 뚜렷하고 눈썹이 진하고 뭐 아주 코가 오똑하고 상관없이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랑받은 아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이모한테 고모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 가만히 있는데도 빛이 나. 근데 이목구비 뚜렷하고 명품으로 다 있고 그런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표시가 나.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광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 아유 그럼 나는 부모님 말이지 나 사랑 못 할머니 나 사랑 할아버지 나 사랑 아유 이모도 고모도 나 사랑 별로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네 부모는 너를 낳아주고 너를 길러준 부모는 너 버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럴 수도 있어. 부모는 자기 살려고 자녀 버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린다. 아멘.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 그 영광의 빛 앞에 내가 머물 때 사랑받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대전에 집회가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온 그 2년 전에 데리고 왔었대요. 대전 집회에. 그 친구가 이렇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 받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더래. 자기는 그런 환상을 처음 봤다는 거지. 예수님을 자기 안아줘서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왔는데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불, 성령의 불 가운데 가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으며 빛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고아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오게 되면 사랑 덩어리로 사랑의 불 가운데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니까 맹렬히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인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풀어졌구나 하는 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인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회막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불이요, 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니까 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버렸다. 불은 예배가 응답되는 사인입니다. 번제물 드렸어. 뭘로 드렸어? 밀가루로, 보리가루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액수가 클 수 있어. 그러나 불이 없으면 안 태워져. 이 번제물을, 기름을 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멘. 가인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내 예배가 연락됐는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불로 한다.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에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 도대체 지겨워 하다. 너희들 그 냄새, 기름 타는 냄새 아주 지겨워. 너희들 피 흘려서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피 흘려 아주 싫어. 문 닫아 못 박아버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받은 게 없대. 말라기 선자들한테 하나님, 너희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어요? 너희들 그 병든 거, 저는 거, 시원찮은 거 그거 하나님께 드려놓고 드렸다고 그러냐? 그런 예배 하지 마. 그런 예배 드리지 마. 왜? 누구의 예배는 연락을 안 하셔. 안 받으셔. 근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더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예배인가? 나 예배 드렸어요? 나 현장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나 줌으로 예배 드렸어요? 나 예배 안 빠졌어요?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일까? 나의 예배는 불이 있냐 없냐? 불이 있냐 없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교회 올 때 그냥 올 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라나, 오늘 목사님 저런 말씀 나 처음 듣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삶을 내가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썼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릎을 꿇고 얼마나 이 간쓸게 다 내놓고 섬기고,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할 말도
참고 이것이 나의 불태워지는 근거가 되고 불이 되는데 뭐 지장 없이 그냥 뭐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집에 있으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생이 없이 불이 없어 불이 뜨거움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목이 아파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소리 지르던가요? 조용히 하던가요? 원래 우리 목사님은 소리 저렇게 질러야지. 아니 그렇더라고. 내가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앉아서 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뭐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설교할 땐 일어서서 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 일어서서 하지만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뒤로 제껴놓고 설교를 한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원래 설교할 때 이게 막 불타는 사람. 목이 아무리 아파. 3부쯤 되면은 오후 2시 예배쯤 되면 목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다짐을 해. 조용히 하리라. 얌전하게 설교하리라.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내. 근데 하다 보면 놀라와. 이게 왜 불이 여기 있어서 불이 그냥 이러니까 똑바로 알으세요. 나는 전에서 이게 아니라 똑바로 들어야 돼.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이 안 받으는 예배도 있으니까 불의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이거 하는데 어떻게 열정이 안 나올 수 있어? 그 어떤 때는 혼자 놓고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혼자 다짐을 하지. 얌전하게 빨리 끝나리라.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여러분들 원래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야. 난 조용해. 그냥 이런 얘기는 해도 설교하다시피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막 소리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이상하게 설교 이 자리가 그런가 봐. 이 자리가 불이 있으니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 증거가 뭐냐면 불이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불이 있네. 기도할 때 불이고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불이 일어나고 이 불의 예배가 드려야 돼. 예배는 3번이나 드렸는데 불이 하나도 없어. 드린 거요. 하나님 받으셨나? 야, 번거롭다, 번거로워. 제발 좀 그런 냄새 싫다. 아이고, 그 불태우는 냄새, 동물 태우는 냄새, 헌신이 없어, 불이 없어, 불 싫어, 야, 코 아주 싫어, 그냥 냄새만. 그런 예배는. 그럼 어떻게? 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나? 불이 있냐, 불이 임했냐?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맞춰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휘청휘청 떨고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그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예배가 연락된 증거가 뭐예요? 불이 막.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 예배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사모해야 돼. 그냥 왔다 갔다 나 예배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야. 아니 성경에 어디 예배가 1시간이요? 어디 1시간이요? 성경에 예배 시간 1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나 찾아봐. 한 군데도 없어. 오히려 2시간 3시간 찬양 부흥하는 교회들은 찬양이 길어. 찬양.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은혜를 엄청나게 받거든. 설교 시간은 길질 않아. 어디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길어. 설교 시간도 길고 찬양한 시간도 길고 기도 시간도 길고. 그래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기도 받으러 나오라. 너무 빨리빨리 나오잖아. 기도 충분하게. 기도 먼저 받았다고 좋은 거 받는 거 아니야.
충분히 기도. 불 여기 불. 예배 불이 임해야 돼. 아멘. 예배 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불 받는 사람들이 있어. 불 받다가 뜨거워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아픈데 뜨거워져. 왜 그러지? 목사는 기도도 안 했어. 예배요, 찬양이야. 게다가 예배 시간 늦었어. 늦었는데도 성령의 불이 임해. 예배는 불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꽃물이 나고, 여러분 냄비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 뜨겁고 많아? 발발발발 끓어. 막 넘쳐. 눈물로 넘치고 콧물로 넘치고 입으로 넘치고. 안 끓는 물은 얌전하게 있어. 끓는 물은 뭐 이렇게 저렇게 오도방정을 떨어. 끓어야 능력이 있어.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가 불이다. 하나님의 불은 기도응답,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내 군사가 몇 명이나 되나 조사해보자.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는데 백성이 많고 적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래서 군대 장관을 갖다가 군사가 몇 명인지 호구조사를 딱 시켰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이제 네가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줬지. 네가 군대가 몇 명인 줄 알고 지금 그것을 위안 삼고 그러냐? 하나님이 아니라, 야, 너 대적에게 쫓길래? 너 기근이 일어날래? 아니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거 선택해. 그랬더니 대적에게 쫓기면, 아이고, 기근이 일어나면 그것보다 전염병은 잠깐 끝나니까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안 즐거워하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머무르는 걸 다윗이 봤어. 그래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번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기도가 응답될 때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막 불이 임해서 막 뜨거운 눈물 콧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네 회개의 기도가 응답됐어. 할렐루야.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사인.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뜨거운 불임에서 간절하게 일어나고 통곡의 기도가 일어날 때, 지금 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기도는 응답됐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는 거예요. 불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어두움이 뭐냐면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따로 빛 따로, 어두움과 빛이 전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두움이고 빛이 있으면 그냥 빛이야.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부재 상태가 어두움이야.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 사랑이 없어, 행복이 없어. 누구 때문에? 누가 그런 거야? 가 아니라 행복을 발산하는 자가 없고 기쁨의 빛을 비치는 자가 없어. 그러면 어두움이야. 왜 원망해? 왜 불평해? 왜 감사가 없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빛이 없어. 등불을 켜서 말 한 말 두 말 세 말 하는 말 아래 놓는 바보가 어디 있냐? 등경 위에 높은 데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가족, 친척, 사촌, 이웃들까지도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 됐대 그러면 아니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됐대? 우리도 될 수 있겠다. 아멘. 우리도 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이 저렇게 됐어? 나도 할 수 있겠네? 기대가. 우리 엄마도 저렇게 됐다고? 나는 당연히 되겠네? 빛이 비춰지니까 온 집안 식구들에게도 어두움이 없어. 아멘. 염려, 근심, 걱정에 어두움이 없어. 빛의 사람 때문에. 빛은 불이 임했다라는 뜻은 이제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없어졌다. 아멘. 없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없어졌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두움의 것은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런 사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메시아는 부활하셔야 되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렇지 않았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르던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어?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성령님. 그래서 어디 찾고 인터넷 뒤지고 다 필요하지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요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쑥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이런 뜻이지 하고 생각이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하는 이거는 축복이야. 왜요? 이거니까 하는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함이 없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려진 자에게 자유가 일어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가난하는 부모님이 돈도 없어. 부모님 돌아가셔야 내가 물려받을 유산도 없어. 우리 아내를 보니 우리 남편을 보니 우리 애들을 보니 없어. 우리 친척 없어. 사돈의 팔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는 그냥 가난해야 돼. 계속 가난해야 돼. 어떻게? 아니야. 야, 알고 보니까 너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더라. 땅 부자야. 금융 부자야. 알고 보니 내가 그럼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구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면 내가 아버지 그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아멘.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이 부유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불이 오질 않으면 되는 대로 살아. 양심적으로 살아. 있는 대로 살아. 여러분 있는 대로 살진 않잖아요. 볶아대고 막 지저대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되는 대로 안 살잖아. 길게 했다가 잘랐다가 막 묶었다가 스트레이트 파마라나 아니 그거 그냥 피면 폈지 또 볶을 때 갈르게 볶고 하여튼 얼마나 많아. 아이고 나는 그냥 다 이뻐요. 되는 대로 살지 마. 성령이 임하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아멘.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못 봐요. 볼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멘. 성령의 불이 와요. 그자는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제나. 귀신이 빠져나가는 기적도 꿈꾸고 비형이 초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기적도 꿈꾸지만 본인도 목사님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래 너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시지. 나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몇십 년 동안 경험해봤지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본인은 안 돼 딱 했다 이거지. 내 앞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믿고 기대하며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간다.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볼 수 있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될 것이다. 아멘. 성령. 그래서 여러분,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지피자. 따라합시다. 불을 활활 지피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어떻게?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라. 밤에 불이 꺼졌어. 인생의 밤에, 어두운 밤에, 죄의 밤에 불이 꺼졌어. 염려, 근심, 좌절 가운데 불이 꺼졌어. 꺼져가고 있어. 제사장들아, 아침, 밤이 지난 그 시간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기에 나무를 태워버려라. 할렐루야. 불타오르게 만들어 불타게 한 다음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살라라. 성령의 불이 임하지만 우리가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은 좋지만 불은 반드시 뭐가 태워져야 불이 있어요. 불은 뭔가 타는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인이고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인, 너의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사인이야. 어두움이 떠나간 사인이야.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집어넣어라. 기름을 내라. 기름. 나의 눈물이 기름이요, 나의 희생적인 삶이 기름이요, 나의 땀방울이 기름이요 나무가 됩니다.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인해서 부모님이, 나의 형제들이,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녀, 천대까지 이르러 그 불타는 불 가운데, 따뜻함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을 지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활활 타오르도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사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인이, 영광에 임하시는 사인이,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어둠이 떠난 사인에 이 불이 가득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